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네 거 내 거가 없죠. 그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남편이 월급 타다가 아내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도 전혀 아깝지 않죠. 또 재산도 다 주고, 그렇죠? 근데 여자가 갑자기 바람을 폈어. 근데 이제 남자가 알았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 돈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를 따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묻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배워서 가면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호흡이다, 이렇게들 다들 일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도를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아론과 훌의 합동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릇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동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거룩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입술에서 힘든 일 당하면 죽겠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입에 잘못된 딱지를 떼어버리고 우리가 잘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입에 열매를 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포를 하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후반절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악한 환경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네 거 내 것도 없이 그래 1,000만 원 다 줘. 근데 여기 여자가 바람을 피면 줬던 1,000만 원이 아니라 자 이혼하려면 어떻게 돼? 집, 자식, 다 나눠요. 싸그리 나눠요.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요 하나님이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막 주셔요. 근데 똑같은 목회를 하더라도 맨날 지지리공상으로 힘들어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뭔가 삐딱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뭔가 삐딱해서 전기줄 하나가 어디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음란의 전기줄 하나, 뭔가 내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 하나를 똑 잘라놨는데 이 선이 재미난 것은 그 전기선을 보면 그 비닐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리가 어디서 잘라진지 잘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선은 두 가닥이 분명히 보이는데, 세 가닥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잘라진지는 몰라. 맨날 이거만 꼽았다가 빼봤대지 어디에서 선이 끊어졌는지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계는 뭐냐? 이 탐욕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성도들도 이 사람들마다 이 가격이 있습니다. 10,000원 때문에 고통당해서 10,000원짜리가 어디 있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매일 10,000원이 없어서. 근데 어떤 사람 보면 10만 원대를 놓고 걱정을 해요. 야, 내가 10만 원이 있어 이걸 해결했는데, 이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100만 원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하루에 내가 이 100만 원을 어떻게 돌리지? 이 레벨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뭘 할까? 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 단위를 가지고 내가 이 억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일을 추진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10억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억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대 갖고 지금 걱정하세요? 지금 10,000원짜리 없어서 지금 어디 갔지? 이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뭔가? 내가 왜 이 물질로 비유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염려하지 말아요. 이미 어느 정도 선까지 레벨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는 뭐냐? 합심 기도가 있고 거룩한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기도가 있느냐면은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있더라. 어떤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죠. 또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죽음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있죠.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을 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있죠. 그러면 이런 모든 기도는 어떤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보니까 바로 그 시기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가 있더라. 그 적절한 때를 우리가 예루살렘의 초기 단계에 가보면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의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력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영어로는 prayer라고 히브리 말로는 파랄이라고 그래요. 파랄. 이 파랄이라고 하는 뜻은 중재하다, 끼어들다, 개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 우주 만물을 막 역사하고 계신데 누가 하나 탁 들어와가지고 내 것 좀 해결해달라고 끼어드는 거야. 야, 감사도 내가 지금 세계를 움직인다. 아직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일부터 해결해 주셔야 그거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끼어드는 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응? 뭐 어른끼리 얘기했는데 누가 툭툭 끼어들으면요, 아이고 싸가지 때문에 이제 네 부모가 이름 뭐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 끼어드는 걸 좋아하셔. 이 파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좀 끼어달라요. 왜?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도 살려달라고 끼어드는 겁니다. 이게 파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파랄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아타크라고 합니다. 아타크.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편집하다. 편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습곡 보면서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막 하는 갑자기 남자 주인공이 원래의 그 저기에서는 죽게끔 돼 있는 거야. 난 떨어져서 딱 떨어질 거는 거야. 근데 이게 시청률이 보니까 KBS 시청률이 이게 30%가 넘어가네? 딴 때는 5%, 4% 하더니까 30%가 넘어가네? 야, 이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막 KBS 방송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공이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어디서 살려가지고 이 연속골 빨리 좀 재미나게 좀 계속 연결시켜주세요. 그러니까는 편집국장이 그걸 듣고 이 글을 쓴 사람한테 전화를 하죠. 자, 이 사람 주인공이 죽으면 다음 주에 죽기로 돼 있는데 떨어져 죽었잖냐. 난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살려서 이걸 어떻게 극적으로 다시 희생을 해서 연속곡을 아주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 한국 영화는 한국 연속곡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중국 영화 중국 연속곡은 원수를 죽여만이 끝나고 미국 영화나 미국 연속곡은 꼭 끝날 때에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경찰차가 웡웡 왔다 갔다 해서 끝나고 한국은 항상 해피엔딩이야. 그래서 K-팝이랑 K-문화가 약소국들한테 많이 가서 인기 있는 게 뭐냐면 다들 얻어 터지는 문화에 사는데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K-팝, K-문화가요 그게 엄청나게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중간에 죽어버렸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연출가가 다시 글을 씁니다. 극본가가 떨어 죽었는데 이게 뭐냐, 거기에 물로 떨어져가지고 물이 쭉 빠지면서 손가락이 하나 둘 움직이면서 살아나는데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또는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그를 끌어다가 어느 오두막에다가 뉘어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무협지에 보면 그러죠. 1초씩, 2초씩, 3초씩 해갖고 주인공 얻어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공의 무술을 배워서 신일 합일 1초씩, 2초씩 해가지고 싹 물리치잖아요. 무협지죠.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주인공이 아주 놀랍도록 멋있게 해피엔딩 끝나게 되는 걸 할 때에 누가 중간에 그걸 역사합니까? 편집하는 그 원본 극작가가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생을 편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밑으로 내려갔지만 갑자기 하나님께 싹 꿈을 통하여 쫙 인생을 편집해놓으니까 30살에 국무총리로 딱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타크라고 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 아타크라고 하는 말은요, 편집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좋게 편집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타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유래됐느냐면 아타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아타르라는 말은 뭐냐면 탄원하다, 간구하다, 부르짖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높은 바위 위로 올려놔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타크, 다시 말하면 편집돼서 점점 더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타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 유래했느냐면 데필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또 유래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다. 기도. 이 기도인데 신약의 데필라는 구약의 파랄 여기에 하고 맞떨어져요. 이것도 뭐냐?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 껴들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껴들고 12의 병자가 껴들고 다 열문둥병자가 껴들고 다 껴드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해달라. 그게 뭐냐면은 신약의 네필라라고 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네필라예요. 그 기도하다인데 이 파랄이라고 하는 중재함에 끼어드는 구약의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예.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뺏어내자. 다 뺏어내야 돼요. 그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다 주머니에다 넣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은요, 추석 때 이번에 15만원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6명한테 나눠주면 2만원씩 나눠주면 얼마, 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머니는 무한정이야? 야,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거 마술 쌓이는 사람 입에서 막 뭐가 계속 나오더라고. 사택교 쌓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주머니에서는요, 끝까지 나와요. 제가 예전에 간증 하나 해보고 끝날라고 그래요. 참,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예수님 믿고 하도 처음에 교회 나가서 눈물을 많이 흘려서, 제가 이제 응암교회 서울 거기서 이제 나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1년 동안 대예배 때 그 큰 교회 목소리가 제가 엄청 크거든요. 엉엉대고 울어가지고 저를 인도했던 사람들 다 2층으로 도망갔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더니 인생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멘. 이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도 많이 울었죠. 또 개척하기 전에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도 울으니까 목사님이 나중에는 당신 신학가라고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이제 신학을 갔는데, 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십자가를 세웠다고 고발이 들어왔네, 집주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앞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친구 한 분하고 와서요, 그 십자가를 떼어냈어요. 울면서 떼어냈어요. 그 후에 또 다른 데로 가서 교회를 졌는데, 시에서 거기가 미군 부대가 400억이 지원 나왔는데 여기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싹 철거해 가더라고. 그 보상금 달라니까 한 번도 못 준대요. 그래서 건물도 어떤 청주에 있는 시골에 또 목회자가 또 얼마 줄 테니까 달라고 줬는데 지금까지 돈을 안 보내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목사같이 진짜 이런 방송이 안 왔는데 있지만 정말 저는요, 약속을 지키면 물질의 복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 교회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경철 목사님 집에 가서 그 낮에 골방에 그냥 문 탁 닫고 얼마나 아침부터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저녁에 울었는데 집회 끝나면 집회 시간 됐다고 이경철 목사님 성교사님 데리고 가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서 설교하기 전부터 울었어. 계속 울고 그러더니 나중에요, 통성기도 시간에 막 울다가 그냥 통성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그러면 앞에 기도하던 여자들이 소리 그래가지고 막 안수를 했는데 딱 안수를 하니까요, 쥐야! 그러니까 야, 한 번만 더 누르면 뒤로 넘어가구나. 쥐야! 야, 이거 세 번 쥐야! 저기 이상한 소리가 아래로 갔더니 제가 그 여자가 손가락을 발로 쥐에다가 이 여자가 안 빼지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또 사람 줄을 치고 그래도 이 여자가 그냥 도망가더라고. 그 울고 나서 한 달 후에 10몇 억짜리 건물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감사하죠. 지금은 좀 교회를 또 안 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현찰이 제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빌딩을 살라고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빌딩을 살라고 돌아다녔는데 꿈에 한 6명의 목사님들 보더니 뭐라면 김 목사 교회 안 될 거야! 그러더니 휙 떨어져 가요. 그래서 내가 그 꿈에서도 교회 져야 되는데 빌딩 사야 되는데 교회 져야 되는데 빌딩 사야 되는데 이렇게 잠을 깼어요. 아멘. 그 지금까지도 그 기억. 야, 그래가지고
일단 빌딩을 사서 빌딩에서 한번 남아서 튀겨서 교회를 짓자. 이 잔거리가 들어. 그러다가 한 방 얻어 맞는데 저희 집이 방이 13개짜리 집에 살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경기도 주택장 받은 자리야. 그 집이. 거기서 밤에요 몰래 이사 가가지고 앞에 청담빌라라고 3평짜리 방으로 글로 숨어 들어갔다니까요. 빨래를 빨아도 안 말러. 그래가지고 석 달을 거기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랑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나는 성전을 안 지고 뺀지로 삐져나가다 붙잡혀. 그래서 땅을 84평을 교회 앞에 샀어요. 우리 집 앞에 걸 딱 샀어. 딱 사가지고 계약을 하는 날 이 건물에 제가 당시 이제 기름 보일러를 뗐거든요. 기름이 밤 10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3월 23일 날 야, 당신 빨리 가서 저기 경유 두 통 사와가지고 빨리 넣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2통을 사다가 그걸 부었어요. 보일러통에다가. 근데 거기가 2층에는 우리 집이 있고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일러를 한 통에다 썼기 때문에 한 드럼을 넣으면은 9일 돼요. 9일. 딱 9일 돼. 그리고 2통 집어넣으면 한 이틀 돼. 그래서 2통을 사다 집어넣고 3월 23일 날 집어넣고 그리고 잤어요. 그날은 딱 들고 보일러를 잘 들고 다 잤어. 그 다음날 틀었어. 파란불이 들어와.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또 우리 집하고 또 잘 틀었어. 3일날 또 불이 들어와.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뭐라고 했냐면 빨간불 들어오면 그때 기름시킵시다. 빨간불 들어오면 파란불 들어오면 기름시키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통을 넣고 하루 반나절 뗄 걸 넣고 한 달이 지나도 이게 빨간불이 안 들어오네. 한 달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빨간불이 안 들어오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애들 보려면 아버지 이제 우리는 오기가 생겼으니까요 옛날에 기름 없을 때는 우리가 온수보일러를 틀고 중간에 한두 명이 샤워하다가 나오면 그때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온수보일러를 끄고 그리고 엄마하고 씻기로 그래서 기름을 절약을 했었는데 이제 배짱이 생겼어. 온수 누르고 4명이 다 씻고 나와서 끄는 거야. 이제 배짱 생기고 우리 믿음의 담대는 컸어. 이거를 하는데 5월달이 됐는데도 이게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이 목사님네 교회들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보일러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경동보일러 사장에서 그래서 친구 장로님이 온 거예요. 목사님 왜 거짓말 시켜요? 그 몰래 밤에 갖다 기름 넣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넣으려면 그 기름 보일러 영수증을 첨부해서 시장에다 갖다 줘야 돼요. 그래 한 드럼을 9일 되면 9일마다 항상 영수증이 쌓였는데 영수증이라고 해서 뭐 공돈을 갖다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다 그걸 첨부를 해야 또 그 다음 달에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계속 6월달 됐는데도 이게 기름이 안 떨어지네. 근데 위에 올라가서 기름통을 흔들으면 기름이 없어. 없어. 장로님인데 여의도 순복음 선교국장이에요. 그분이 경동보일러 사장이에요. 서울. 그분이 올라와서 목사님 사기치지 마세요. 몰래 넣는 거죠. 그랬더니 통이 흔들리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네? 희한하다. 다 내가 저 보일러를 뜯어서 분해해버릴까? 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6월달 돼도 이게 기름이 돌아가네. 이 보일러가 미쳤어. 아니 미쳤어. 7월달 돼도 이게 돌아가네. 7월 20일쯤 돼서 샤워할 때 이거 뜨거운 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때 제가 입으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제 뜨거운 물 이제 그만 나왔으면 되겠다. 그 말 하자마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야.
열왕기하 4장 기름 과부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얼마나 성전 하나 짓는 게 기뻐하셨던지 표적을 보여주는데 3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석유 2통 넣고 1층 2층 난 그렇게 실컷 빼보긴 처음이에요. 도로다니며 간증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냐? 다름없습니다. 눈물이야, 눈물. 아버지께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정말 뭐 하면 가서 엉엉 우는 거 막 일부러 제가 전사 때는 어떻게 하면 밤 9시 되면 기타를 들고 교회를 들어갑니다. 10시쯤 되면 이제 교회 들어가서 아침 10시까지 기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면서 울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며 그걸 10시간씩 1년을 드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참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금식을 3번을 했는데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주일날이 됐잖아요. 그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근데 사람들이 11조를 내려고 이제 헌금 내려고 이제 주일날 대회에서 쫙 보는데 야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원. 그 100원을 들고 얼마나 나이 살 때나 먹은 사람이 100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100원을 들고 있는데 너무 기가 하나님 이 돈도 받으십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100원 드리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물질복도 많이 주셨어요.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교회도 제 1대 목회를 제가 시작했는데 교회도 짓게 하시고 또 조그맣지만 상가 빌딩도 하나 작년에 24억 들여서 짓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제가 여기 오면서 그게 됐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게 됐어요. 여기에다가요 미련 없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되 하나님께 많이 눈물 흘리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너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되 성도들과 사랑 나누고 동역자들끼리 사랑을 나눠서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귀한 죄종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